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주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 14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성경이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도 아디아포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이 고기에 관한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싸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이유로 먹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절기를 빼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날보다 절기들이 더 거룩한 날이라는 여전한 믿음으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다 반대였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상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애초에 없으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가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든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강한 믿음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날이다. 다 거룩한 날이다. 그 믿음으로 날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편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또 강한 자 모두에게 서로를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야말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된 대상이 조금 바뀝니다. 앞의 단락은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강한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운 적이 많았습니다. 3살 터울의 남동생이다 보니까 많이 싸우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이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가 형이잖아. 그러면 너가 참아줘야지.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억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큰애한테 가서 야, 너가 누나잖아. 아직 동생은 너무 어리잖아. 한글도 모르잖아. 그러니 그냥 네가 한번 참아주고 받아줘. 그러면 동생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봐도 동생이 잘못한 경우에는 동생을 이제 혼냅니다. 그러나 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서는 큰애한테 먼저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 주제가 있습니다. 권면의 주제가 무엇인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또 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이는 게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막 먹을 수 있나? 저 무분별한 자들 같으니라고.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나? 저 근본도 없고 방종주의자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을 보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유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가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이 주제에 맞게 3가지 대지, 3가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지침은 자유보다는 형제의 사랑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한마디로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지는 복음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선한 거야, 그거 맞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의 시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겁니다. 음식이 중요하냐? 그 형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자유보다는 그 형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유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형제의 사랑이 충돌할 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유보다는 형제의 사랑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지침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지침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기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침을 말할 때 17절에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주보 맨 앞에 오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라고 적혀진 거 봤습니까? 교회 주보에 이번 달 점심 메뉴를 쫙 이렇게 표로 적어 놓은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나 주보를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 어떻습니까? 급식 메뉴가 쭉 나옵니다. 우리 큰애 보니까요, 그 통지문에 한 달치 급식 메뉴가 이렇게 출력되도록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치 메뉴가 나옵니다. 회사도 보면 점심 메뉴가 나옵니다. 야근하는 날에는 저녁 메뉴까지 게시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치, 또 많게는 한 달치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주보에 점심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보에는 보통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설교 본문, 제목, 찬송 이런 거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핵심에다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먼저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의 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기 의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선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신분상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자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신자도 의의 종이지만 죄에 져서 불의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 의인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 또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한마디로 의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자는요, 평강을 누립니다. 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립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요, 희락을 누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자,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을 위하여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쯤은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9절, 그러니까 두 번째 지침 핵심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기 보면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덕을 세우다는 말은요, 직역하면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집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이 세우다의 반대말은 무너뜨리다입니다. 자, 그 밑에 20절에 보면요, 무너뜨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세우다, 무너뜨리다, 그러니까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즉 형제 자매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도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형제의 신앙을 세우는 방향으로 먹고 마시는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 얘기가 추가로 나옵니다. 자, 이때 포도주도 고기와 같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선한 거야. 그거 맞는 거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신앙의 자유이고 권리가 맞아. 그러나 형제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요, 본인이 권면하는 대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제 본인이 결심합니다. 만약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바울은요, 먹어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앞에서 확신했죠. 먹어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먹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도 돼.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난 다 할 수 있으나 그의 신앙을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도 잠시 술 얘기하겠지만요, 나에게는 술 먹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셔도 취하지 않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막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한 잔 딱 마시는 것 가지고 혹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평생 나는 한 잔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요, 내가 자유하다고 여기는 그것들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을까, 만약 넘어진다면 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안 먹는 겁니다. 내가 마실 수 있어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그게 진짜 너가 자유한 거야. 너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너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절제된 자유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지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서로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인데요.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22절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 또 세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의 강한 믿음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그 믿음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되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데 먹어도 괜찮은 걸까? 나도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거림직하고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합니다. 야, 먹어봐. 뭐 어때? 먹어도 괜찮아. 한 점 집어서 쌍추에 싸서 먹어봐. 너무 맛있어. 막 강요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거림직한데 의심하는 마음인데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먹게 된 연약한 사람은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기를 먹고 나서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세 번째 지침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권면의 주제는 선명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 바울은 주제에 맞게 세 가지 대지, 세 가지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보다 형제 사랑에 우선하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형제의 신앙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 그래서 세 번째, 자유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유를 절제하여 형제의 신앙을 세워져라.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 지침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지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방향으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술과 담배겠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술과 담배는 그거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아디오포라의 문제이죠.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담배는요, 아예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다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가 조선시대 후기였는데요. 조선시대 말기였는데요. 그때 사경회를 하면 사경회 하루 종일 할 때에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뭘 했냐면요, 양반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또 술도 처음에는 다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주와 금연으로, 그것도 아주 혹독한 금주와 금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보니까요, 이거는 서양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술잔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 잔에 한 4분의 1 정도 술을 따라서 한꺼번에 들이키지 않고 마치 와인 마시듯이 향기를 음미해 가면서 조금씩 홀짝거리며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들고 2시간도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게 서양의 주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잔은 잔이 아니라 세숫대야였습니다. 자, 그 세숫대야 같은 잔에 막걸리 부어서 숨도 쉬지 않고 다 마셔버렸습니다. 부어라, 마시자, 죽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그냥 들이붓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으로 변화되었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술을 마시면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술 마시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제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성범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술을 절제할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담배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담배값이 싸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연탄값보다 이 담배값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담배로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탄값보다 더 비싼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아이들은 냉방에 재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를 하다가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1895년부터 장로교회는 세례 조건으로 금주 금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금연을 서약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1897년도에 감리교는 완전한 금주를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감리교는 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보수적인 감리교는요, 장로교보다 지금도 더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1897년도에 완전한 금주를 조항으로 넣었는데요, 술을 한 잔 마시면 2잔을 마시게 되고 2잔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술잔을 입에 대지도 말라,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혹독한 규정인 거죠. 또 1914년 장로교회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가 들어가면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절대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또 끊지를 못하니까요. 자,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지가 주일 성수가 아니라 금주, 금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100년 넘게 내려온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인식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금연, 금주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요,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점심을 먹는데 제가 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와서 반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반주하는데 빈속인데 쏙쓰리지 않도록 안주를 좀 해드려야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방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서 교회를 떠날 겁니다. 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또 만일 제가 밥을 먹고 나서 여러분 식구땡이라고 하죠.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몰래 사진을 찍어서 교인 단톡방에 올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다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것입니다. 저를 대하는 여러분의 눈빛과 태도는 분명히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술과 담배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면서요. 자,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금연, 금주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지가 금주와 금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게 거룩의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술과 담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을 보는 세상의 시선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술과 담배를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더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앞에서는 막 좋다고 막 술잔을 나누지만 뒤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덕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 한잔 마시는 것 아무렇지 않아. 나는 술 마셔도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술 한잔 딱 먹는 걸 가지고 혹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차원으로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요, 저 또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제 끊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패도 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제 술과 담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주일에 한 번 예배에 빠지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혹시 내가 주일에 빠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실족한다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으로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라도 꼭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이고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 원리가요, 우리 교회 예배 지침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지침 보셨나요? 거기 보면 주보에 간지로 첨부되고 있죠. 오늘 이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지난주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예배 회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PPT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적어도 10분 이전에 도착하도록 노력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아이들에게나 다른 새신자들에게나 믿음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예배 시 주의 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또 눈으로 보시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서로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그렇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자녀들이 방해를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 역시도 왜 스마트폰을 보는지 생각하며 설교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거나 최소한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예배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동하며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설교자의 시선을 빼앗아 설교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요, 다른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아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그 중심으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며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로, 말의 자유로, 또 행동의 자유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말과 행동의 모습 가운데서, 언행 가운데서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함께 미덕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